무더운 여름철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던 사람이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얻는다면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아닐까요? 시원한 물에 대한 그의 간절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찾는다면 그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분의 능력을 보기 위함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것이요, 영광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뿌리치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사람의 목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과 비교한다면 이 표현은 많은 생각이 필요하죠? 어떤 뜻일까요? 사람의 목숨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연장될 것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오늘 밤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기를 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연장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울조릴 때에 주를 기억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잠잘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깨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음이 코앞에 왔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알았던 다윗,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었죠.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는 살려주셨고 나를 제거하렸던 원수들은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다고도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망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통치 철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간다면 그 땅의 백성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근과 재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깨우쳐 주실 것이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 큰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다윗과 그 다음 왕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르게 찾는 다윗의 신앙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셨으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발걸음, 우리의 손짓,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